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그늘 대신이 낮에
아멘. 네, 우리 구 여성교회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땡땡땡 시리즈라는 유머가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만드기 시리즈, 티코 시리즈, 썰렁 시리즈, 아재 시리즈라는 이런 이름의 개그가 정말 많았고 심지어는 책까지 출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재 개그를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면, 만두 2개를 4글자로 하면 그만 2개,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이런 식의 개그였죠.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웃지 않으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를 보면 우리가 분명 생각하지 못한 그 답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다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문제였죠. 이는 언어 유희였습니다. 똑같은 단어에 답을 붙여서 웃음을 유발하는 문제였는데,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만한 그 답변을 붙여놓은 그런 답변이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썰렁개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있으며 어떤 장소에 가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는 그 감정은 두려움이 더욱더 큰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으며 때론 도착한 곳에 물이 쓰게 되었고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만나움의 추라기를 경험했으며 아말렉과의 전투도 그들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어느 길로 올라가서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알아보라고 하신 것이었죠. 즉 정복 전략을 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들의 보고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실제로도 비옥하고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그러한 땅이었죠.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뒤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이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비옥한 땅이기는 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 같아서 감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었죠.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운다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 우리도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론 내가 가야 할 그 미지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난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불평과 불만을 인생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에서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 전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10명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10명의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해서 그들 앞에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따랐고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생각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말하면 보통은 그 의견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면 그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그들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정탐꾼의 10명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10명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있었고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 땅은 10명의 정탐꾼만이 정탐한 땅이 아니라 12명이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경험하였고 똑같이 깨달았던 장소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따로 다른 곳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길로 갔고 동일한 상황을 보았으며 동일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정탐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미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12명 모두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당연히 정탐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10명에게는 없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탐지하라 뒤에 붙어있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담대함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너희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또 다시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뭐뭐하도록 최선을 다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생각했기에 그들의 답변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담대함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있었고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인생은 해석이며 해석에 따른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스티븐 코비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원칙 90대 10의 원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난 10%의 사건과 그 일에 일어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90%의 태도로 구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10%의 사건은 내가 조정할 수 없지만 90%의 반응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90%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짜증을 내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반응은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정탐꾼들의 반응은 그들이 그 사건을 겪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즉 동일한 상황에서 반응은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스스로 다르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정말 자그마한 차이였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이 반응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꼼꼼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모두 다 우리의 반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모든 것이 우리의 반응과 관련된 행동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해석에 따라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은 재수없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해석이라면 그 해석의 기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였던 그 담대함이라는 반응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은 그들이 이렇게 해석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내가 담대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을 해석하였고 해석한 반응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분명 그들은 메뚜기가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무기 한 개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확률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볕을 피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겝길로 올라가, 그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겝길로 올라간 그곳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너무나 정찰하기에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그곳이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그들이 올라간 고원 지역에 그들보다 강한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탐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 반응을 담대함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굣길에 있는 헤브론과 같습니다. 분명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틀어보고 반드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 지식, 이성은요, 주관성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반응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를 절망과 분노와 불만으로 인도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였을 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깨닫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바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말씀을 통해 재조정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결코 상식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분노해야 되고요, 불평해야 되고요, 불만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분명 바울에 의해 결정된 반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그의 기본에 깔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10%의 사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90%의 반응은 분명 우리의 소관입니다. 그러게 오늘 다시 모든 상황에서 그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반응했을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이루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특별한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의 반응을 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가고 있는 그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시 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치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수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이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기록되고 기억되게 하사 모든 상황과 순간에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반응들이 되게 하사 우리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영역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정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자리에 크신 영광으로 임하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분 자녀의 가정에도 늘 함께 하사 그 가정에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땅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그들의 육신을 안아주사 피곤이 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지사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역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면서 구여성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상달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이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앞장서 주시고 자연의 능력까지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더하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사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월사건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에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걱정과 간절한 소망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에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사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폐점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이 귀한 자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위해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포개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오니 그 은혜로 완전한 치료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사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소망이 되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로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신 끝에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